아멘. 이사야서는 1장부터 21장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나라,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새끼들이죠. 우리 인간실, 내 자식들을 건드리는 놈들을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없이 다 때려보세요.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아멘, 얼마나 자세하게 계획했어요. 3번 멸망하리라고 3번 멸망하는 일이 뭐야? 어떤 군대가 오리라 그 군대가 오는 지역의 지형까지 하나님이 그걸 막 다 들은 사람, 아 저쪽에서 오는 군대구나. 아직 그 나라는 안 생겼어요. 페르시아가 생기려면 200년을 더 지나야 되는데 페르시아 지형을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그 군대가 온단 말이에요. 메대가 오는 것은 아예 그냥 메대란 나라에서 메대에서 온다고 딱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만 오다가 21장부터 22장으로 넘으면서 얘기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그런데 나의 백성들도 22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어디에 거민들이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 골짜기를 봤어. 근데 이스라엘은 이상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수많은 골짜기인데 이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골짜기고, 이상은 그냥 원문은 그냥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이상이라고 부르고 신약에 와서는 환상이라고 우리가 용어가 좀 바뀐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인데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골짜기는 없으니까 이 골짜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 앞에 펼쳐져 있는 거기 한 4개의 골짜기인데 제일 큰 골짜기 2개가 이쪽으로는 힌놈, 이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돼요. 힌놈의 골짜기 원래 쓰레기나 이런 거 또 시체를 매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므낫세 같은 이 악한 왕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서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이는 몰록에게 섬기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거기는 나중에 음부라고 표현해버리는. 그래서 성경에 음부라고 난 게힌놈, 게힌나라는 거. 게는 골짜기라는 뜻이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고, 그걸 음부라고 우리는 번역합니다. 성경에 게힌나, 흰놈의 골짜기, 그러면 영어는 한국말 음부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그건 실제로 있는 골짜기. 그 옆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가 내려가면서 파여있는 요 골짜기인데 길이가 뭐 제 기억에 얼핏 기억에 자동차로 한 5분 안에 통과해 버렸으니까 기껏해야 뭐 한 3, 4마일, 좀 더 길지 모르는데 10마일은 아니에요. 그냥 한 3, 4마일 가면 기드론 골짜기 끝났는데, 기드론 골짜기 끝나자마자 양쪽에 이렇게 골짜기인데 좁은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한 10분 가면요 갑자기 유다 광야가 확 펼쳐서 사방 몇십 마일까지 다 보이는 광야가 딱 펼쳐집니다. 우리 열왕기하의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완전히 함락당하고 성전이 불탈 때 밤중에 성이 함락되니 군사들과 시드기야 왕을 모시고 왕의 궁중 동산으로 해갖고 골짜기로 해서 갑자기 광야 아라바 길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아라바는 지금의 엘랏이라는 도시입니다. 저 남쪽 끝이거든요. 홍해 바다가 홍해가 아니죠. 홍해 그 반대편 그 이름으로는 좀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이게 홍해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물이 이렇게 해협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가 엘랏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쪽 이렇게 돼요. 아라바 길로 내려가다가 골짜기를 지날 때는 아이고 우리가 저쪽에 있는 적군을 피했나 보다고 탁 광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거기서 바벨론 기병들한테 딱 잡혀버려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같이 읽어봤죠. 열왕기하. 거기서 잡히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 헤더코로 끌려가서는
거기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눈이 뽑히는 이 비참한 장면이 우리 여기에 여기 22장 3절에 지난주에 나눴던 거지만요. 예, 한국에 뭐 여기도 막 날씨도 춥고 막 스틸러스도 떨어지고 뭐 저는 상관없죠. 세상이 어수선한데 기억을 하시는지 22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널리 도망한 자도 발견돼 어디서? 유다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10마일밖에 안 떨어진 데서 잡혔단 말이에요. 지네는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동산길을 피해서 깜깜한 밤중이니까 바벨론 군대는 지금 성을 공격하느라 정신없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살았다 어디든지 하여튼 남쪽 어디론가 도망가다가 뭐 이쪽으로 와서 모압으로 넘어가든지 저쪽으로 애굽으로 가든지 하여튼 바벨론 군대를 벗어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 기병대가 순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병대한테 딱 잡고 그 얘기가 지금 22장 3절인데 뒤에 보면 22장 뒤쪽에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사건은 586년 주전 586년의 사건인데 아까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광야길로 도망갔다가 바벨론 기병대한테 잡혀서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많은 귀족들과 또 장군들이 바벨론 기병대한테 딱 사로잡혀서 개처럼 끌려가갖고 시드기야 왕이 그 자리에서 눈이 뽑히는데 눈을 뽑기 전에 자식을 먼저 죽이고 그걸 보게 하고 다음에 자식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 당할 수 있는 것으로는요 최악의 수치와 고통과 최악의 벌을 받은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그런데 그거보다 약 150년 전에 일어난 아수르의 공격에 대한 것이 그 뒤에 나와요. 5절부터. 근데 둘 다 이상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상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지금 이 두 사건 다 미래의 일인데 아수르가 공격하는 일은 이사야가 이걸 선포하고 한 10년, 20년 만에 일어나는데 그거는 5절부터 11절까지 뒤에다가 얘기를 하고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에 함락당하는 장면은 주전 580 이사야가 서 있는 시점에서 지금 105, 6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걸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멸망의 사건을 그 환상 골짜기에 서갖고 두 가지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순서대로 얘기해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언에서 순서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막 건너뛰니까 누가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읽는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지. 지금 보는 대로 얘기한다. 자 다시 왜 중요하지 않냐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순서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벨론한테 멸망하는 훨씬 뒤의 일을 먼저 지금 보고 있어. 5절부터 11절까지의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열왕기하에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랍사게한테 붙여서 보내서 성이 겹겹이 포위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포위된 게 아니라 저 밑에 라기스부터 올라와 갔고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를 전부 다 점령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 예루살렘은 딱 마지막에 남겨둔 거지. 그러니까 도와주러 올 군대가 없어. 이미 곳곳에 있는 수비대가 다 격파당하고 성들이 다 뺏기고 군대는 뭐 다 도망갔고 죽었던지 살아남혔던지 도망갔고 라기스가 발견됐는데 1800 몇십 년대 성경에 나온 대로 라기스가 함락되면서 아수르 군대에서 불탔는데 그 불타고 난 흔적 속에 성도 막 좀 돌로 되니까 막 서 있고 그 성벽을 아수르 군대가 넘어가려고 만들었던 운제 사다리 높은
보통 사다리가 아니라 운제라가 구름 운자를 쓰거든요. 하늘까지 낳는 사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성벽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성에 함락되면서 불을 질렀더니 그 누가 치웠겠어요? 그 무거운 걸 그냥 놔뒀는데 공격할 때만 쓰니까 함락한다며. 그게 성벽이 타면서 그 운제 사다리도 같이 탄 그 사다리가 불탔지는 그대로 걸쳐져 있어요. 라기스는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군대가 제일 먼저 뺏으려고 하는 최고의 군사적 방어 시설의 핵심입니다. 거기는 뺏기고 다른 데 다 뺏기고 예루살렘 하나만 달랑 남았는데 18만 5천이 그 겹겹이 둘러섰어요. 그 다음에 랍사게가 그러죠. 야, 니네 군대 지금 성 안에 몇 명이나 있어서 5천 명 있겠나. 우리 기병대가 몇만 명인데, 우리 기병대만 몇만인데 우리 왕이 너희들한테 말을 한 만필을 줘서 타라고 주면 니네 만필의 말에 다 탈 군인이나 있어? 그런 거예요. 성 안에 너희들 몇천 명밖에 안 남았지, 수비대. 18만 5천 명. 그때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편지를 갖다 드렸을 때 천사가 밤에내서 18만 5천을 다 몰살한 사건이 지금 1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기록입니다. 이사야서에도 36장, 37, 38장에 그 얘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히스기야가 옛못의 물을 위하여, 이게 실로암 못인데요, 성 아랫못의 물도 끌어와 갖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게 이사야서나 열왕기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 지금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00 몇십 미터 기온샘에서부터 우리는 그 지하로 구석을 들어가 봤잖아요. 기온 600m를 여러분들이 지하로 거기 걸어 들어갔다고. 저만 그때 왜 못 갔던 것 같은 뭐 때문에 하여튼 못 가고, 저는 밖에서 사진만 찍어드렸는데, 나오실 때 사진만 찍어드렸는데, 전 옛날에 한번 그 지나가 봤어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그게 지금 말하는 두 성벽 사이인가, 바깥의 외성이 공격하여 뺏기더라도 안에 있는 내성에서 한 번 다시 적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섬이 외성이 뺏겨서 그 성벽을 넘어오면 그 물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거를 지하로 터널을 파갖고 600 몇십 미터를 성 안으로 끌어서 내성 안으로 그래서 실로암 못에다가 그 물을 저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보내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그 전에 그렇게 물을 보호하게, 성의 물을 적군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기네들이 공성전을 할 때 그 물을 공급하게 했던 그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전부 다 그 수로를 걸어서 600m를 걸어서 그 반대편까지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엘람과 기르가 같이 나려왔다. 엘람은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강자 셈의 첫째 아들이 세운 제국이었고, 그 자리에 들어선 게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란이 들어서 지금의 이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페르시아가 생기기 전에 거기에 엘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엘람이 아수르한테 정복을 당해갖고 아수르의 한 주로 편입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르는 누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모스서와 열왕기를 다 살펴보니까 기르는 다름 아닌 다메섹을 중심하는 아람이었는데, 아수르 왕 드글라플레셀이 올라서 누구 때문에 유다 왕 아하스가 뇌물을 바치면서 저 아람 좀 때려잡아 주세요. 그랬더니 드가 그래 뭐 돈 따고 뭐 뇌물을 받고 돈을 받았으니까 가서 내가 멸망시켜 주고, 그러고 가서 아람을 정복하고 다메섹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왕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 거민들을 옮기는데 어디로 옮겼더라? 길로 옮겼다. 근데 그 길이 히브리 말로는 기르가, 길이라고 한 데도 있고 기르라고 한 데도 있어. 그 기르는 지금의 카스피아의 은근인데, 아모스서에 보니까 놀랍게도 놀란 비밀이 나오죠.
이 기르 사람들은 아람은 내가 원래부터 기름에서 데리고 온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딱 사로잡아서 다메섹 백성을 딱 끌고 가는데 어디로 보낼까 그러다가 니네 원래 저쪽에서 온 놈들이지 원래 그걸로 가 임마. 그럼 그걸 쫓아보낸 거예요. 지금의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 다마스코에 있어서 그 기르 땅까지는 한 2,000km쯤 됩니다. 하여튼 그 민족이 그 카스피에서 이동하고 와갖고 다메섹까지 지금의 시리아 땅까지 정착했는데 아수르가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원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거긴 아수르 제국내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갈 때 엘람 너희들은 활 들고 와. 너희 기르도 옛날에 아람일 때 싸움 좀 했지? 너희들도 방패 들고 와. 그래갖고 그 두 나라 군대 병사들이 꼼짝없이 자기네 주인인 아수르 군대와 함께 유다를 멸망하러 오는 군대 속에 섞여 있다는 사실은 역사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 때는 기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수르 침공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들을 겪었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여기서 이제 언약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면 너희들은 나의 약속만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나에게 부르주셨으면.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려가라. 야곱이 좀 내려가기 싫어서 미적거리니까 내려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약속한 대로 너희가 갔다가 400년이 지나서 돌아올 것인데 400년이 된지를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세고 있었어요? 안 세고 있었어요? 아니 400년 되는 거 누가 세고 있었으면 주님 시간이 됐네요. 돌아갈 시간 됐네 그랬을 건데 400년 동안 있으면서 뒷부분에는 막 노예살이만 하라고 아무도 그 시간을 기억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그냥 날마다 벽돌 굽느라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백성의 고역이 심함으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무엇을?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내용을 기억할까? 응? 시간 다 됐네. 그래서 그들을 권념하셨다. 우리들에게 그러시죠. 너희 기도하는 자들아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억하시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한 거 빨리 해가시라고. 제가 한 2주 동안 또 상황이 많이 역전되고 막 윤석열 지지율도 막 40% 50% 올라가고 막 광화문에 2030들이 모이고 막 그래서 이제 국힘의원들도 그래도 좀 정신 차리는 데한테 가서 막 윤석열 찍게 때려서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돼서 또 2주 동안 손은 안 땄는데 오늘 새벽부터 오는 뉴스에 또 다쳐있어. 아니 무슨 속에 부딪히는 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염려하고 마음도 참 복잡하고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바로 살리겠다는 그 살신성인의 각오로 시작한 일입니다. 다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권씨 두 놈이 배신의 앞장서 옛날에 김무성처럼 유시민지 이승민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안에서 배신하고 지금 윤석열 감옥에 끌고 가겠다는 배신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로 유럽의 그 독일 불라스 대통령은 그냥 상징으로만 있는 대통령 의원들끼리 다 바라보겠다. 거기에 여야가 다 마음을 짝 맞추고 윤석열 중요한 거 아니다. 감옥 가두지만 대통령이 이제 별거리 없는 존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징만 이름만 있는 그냥 그거고 정치는 대통령이 이제 빼고 하라. 나라 망하는 길로 이제 가려고. 우리 2030들이
이번에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나라가 소망이 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개헌은 뭐냐면 그 다음번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묻는데 50%를 넘게 찬성해야 개헌이 돼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만 따로 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모든 사태를 통하여 그동안 바보같이 MBC, KBS 뉴스에 나오면 다 믿고 민주당이 떠든 선전에 믿고 문재양이 뭐 할 때 거기다 속았던 국민들이 25%에서 30%가 깨어났어요. 아, 이게 나쁜 놈들이구나. 이것들 순 거짓말들이구나. 여론조사도 못 믿고 선관위도 못 믿고 저 국회의원 저놈들도 못 믿고 방송도 못 믿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에 있는 저놈들 중에서도 상당히 못 믿고 대부분 못 믿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깨어나라. 다음에 그 개헌이 투표에 나올 때 50%만 반대면 그냥 쓸데없는 짓. 윤석열 대통령이 원한 게 뭐예요? 부귀영화예요. 우리 국민이 깨닫고 이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그동안 우리를 속이던 중국이든지 중국 세력이든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이 좌파든지 하여튼 이 거짓말하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15절부터 25절까지는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지금 하나님 꼬집고 있으면서 아직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일은 좀 있다가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셈나나 엘리야김이라는 지도자한테 이런 대단한 권세를 물려주지도 않았어요. 그 일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일어나서 마지막 노년에 일어났든지 거의 틀림없이 므낫세 그의 악한 왕 므낫세 때 일어난 일이야. 지금 이 일이 일어나려면 몇십 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대로 와서 남한국 유다가 풍전등화에 이기했을 때 셈나와 엘리야김이 가장 히스기야를 돕고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할 만한 최고의 충신들로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히스기야가 늙어서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서 정치가 이제 아우 나도 못하게 너희 잘해봐. 그래서 셈나에게 국고를 맡기고 그 다음에 그가 궁을 차지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하는요 궁을 차지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경우에 궁을 차지했다 하면 궁에서 열심히 섬겼다 그렇게 말했는데 궁을 차지했다 이자가 이제 권력을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닌데 이놈이 내부적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자기 힘으로 이제 셈나라는 국내 대신 움켜쥐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성이 얼마나 조그맣냐면요.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성이 얼마나 조그맣냐면 못넓이보다 작아요. 그 안에 묘실을 몇 개나 팔 수 있겠어요. 여러분 3만 명이 곧조금 못넓이보다 작은 데서 사는데 우리는 몇 층짜리 아파트라도 있지만 이스라엘 그런 거 다 한 집이 한 층씩이지 그 위에 다른 집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여기는 아파트라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0층짜리도 있고 그 와중에 묘실을 파는 건 누구에게만 허락됐다? 다윗의 왕과 집안 사람들의 묘실만 다윗의 성 안에 묘실을 팔 수 있었는데 이 셈나가 자기 가족을 위하여 거기다 묘실을 파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뭘 원하는 거지? 언젠가 내가 왕이 되겠다. 이사야를 통하여 아직 셈나가 아마 이 시절 셈나는 젊은 청소년일 수도 있어. 아직 실제 이 셈나라는 인물이 어른이 돼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일은 10몇 년, 20몇 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 셈나가 할 짓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비웃으시면서 네가 여기 왜 묘실을 파니? 누구를 묻으려고 묘실을 여기다 파는 거야? 비웃는 거죠. 내가 봐라 이놈아, 너를 내가 장사같이 공처럼 똘똘 말아갖고 광막한 지게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명을 드렸는데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래서 용서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박스로 그립니다. 용서하세요. 이사야가 여기 섰는데 여기서 이상을 보고 있는데 골짜기가 두 개 바로 이쪽이 흰놈, 여기가 서쪽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서쪽이고 남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가 더 큽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아라바 광야로 내려가면 여리고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해저 400m, 1200m 더 밑에 있어요. 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간다? 사해바다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샘나노를 내가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지나마 장산처럼 이빨 세게 집어 던질 테니까 네가 광막한 곳 광야까지 굴러내려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그 말씀하시는 광야는 제일 밑에는 해저 400m. 공을 1200m를 그리고 우리가 온두라스에 올라가서요, 어떤 동네 산이스트로 갔더니 그 산 꼭대기 위에 평평한 축구를 할 수 있는 땅이 요 성전 반만에 요만한 데밖에 없어. 나머지 다 이렇게 전부 산 위라 요쪽으로 내려가죠. 근데 거기서 애들이 축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놈의 공이 한 번 잘못 내려가면 저 몇백 미터 밑에까지 올라가는데 저 공을 지네가 어떻게 주워올 거야? 그랬더니 제가 한 2시간 노는 거건데 한 번도 저 밑으로 안 굴려.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한 번 붕 떨어지면 누가 똥볼 차갖고 저기로 들어오지, 저기 300m 낼 때가 300m 들고 올라가야 되거든. 왜들은 들어올 때가 다시 공 들고 올라갈 때까지 10분 20분 서서 축구 못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놀던 길거리가 이렇게 경사져갖고 똥볼 차면 저 제일 밑에 있는 그 왕십리 앞에 제일 큰 차도까지 공이 끝까지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잘못 찬 놈이 쭉 하고 뛰어가서 잡아와야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번 잘못하면 저 끝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이걸 카미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샘나 이놈아, 네가 예루살렘 여기다가 묘를 파고 왕처럼 너를 스스로 높여갖고 내가 너에게 궁의 국고를 맡기고 궁의 모든 권력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뭐하라고? 왕을 잘 보자 하여. 아멘. 히스기야 왕을 보자고 그 아들 므낫세도 잘 보자고요.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툭하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데가 쳐들어왔는데 그 앞에 막 바람 앞에 꺼진 촛불 꺼진 이 위기가 수없이 겪는데 네가 이 나라와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여. 아멘. 니네 왕은 정치를 잘하게 도와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 권력을 너에게 줬건만 이놈이 영광의 수레를 타고 돌아다녀? 왕의 행세를 벌써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히스기야는 너무 늙어갖고 아이고 몰라 그냥 잘해라 그랬든지, 아니면 철딱서니면 므낫세란 놈이 들어와서 지금 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너를 공처럼 보이면 기드론 골짜기에서 시작하면 어디까지 내려가면 사해바다까지 1200m 내려가. 아무도 너 굴러 떨어지는 걸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있어. 바닥까지 처박혀. 그래서 이제 그 샘나가 자기에게 주신 그 기회를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선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좋은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다 차버리니까 오늘날 제가 대한민국의 환란이 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요, 목사들이 회개를 안 해요. 목사가 회개한다는 건 대표적으로 목사가 회개를 하니까 교회들도 회개를 안 해요. 아직 환란 안 끝났다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정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회복해야,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요. 지도자가, 제가 목사라고 해가 목사만 그랬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를 잘못 가게 하고 정치가 개판이 되고 좌파든지 뭐 이 온갖 악의 세력들이 나라를 이 정도로 잡아먹도록 그냥 수수방관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셋다만 나쁜 놈이었겠어요? 엘리야만 잘못했겠어요? 왜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름을 딱 대시면서, 이 사람은 진짜 실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서 보시면 이 사건 뒤에 유다를 살리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그 국내 대신 셈나와 엘리야기가 성경 곳곳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와 이사야에서 여러 번 그들이 등장해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나와요. 이 두 사람만 잘못했냐 말이에요. 온 나라가 잘못했어요. 왕도 잘못했어. 18절 읽겠습니다. 셈나야, 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의 집이 누구예요? 다윗의 집, 즉 유다의 왕가의 집안입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네가 잘 보좌하여 그가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성군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그 역할을 했어야 된대. 너는 그 왕이 망하길 바란 거예요. 저는 정치 못한다고 쫓아낼 구실을 주고 온 백성이 그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가 그 다음에 왕 되려고 벌써 왕이 타고 다니는 영광의 수레를 뭐 붙이고 막 장식하고 막 뒤에서 막 부채질하면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왜? 권력을 다 움켜쥐었어. 궁을 차지했어. 그가 왕은 그냥 껍데기 꼭두까지 노릇만 하게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한국교회가 지도자들부터 죄를 무릅쓰고 회개 무릎 꿇음이 시작되지 않는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사인이 조금 보일 듯 말 듯 하긴 한데, 지난번에 10월 26일날 가서 200만 명, 제가 한국에 아는 많은 분들이 그날 거기 갔더라고. 막 제 누님도 가고 뭐 원장님들, 성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간다고. 다행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를 왜, 주님 왜 이사야서를 지금 나누라고 하십니까 할 때 2년 전에 지금이 그 때가 됐다 그러시는데, 종말의 때를 지금 바라봅니다. 이때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과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들이 종말의 때 일어날 사건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사고파는 사고가 있는데, 지금 23장은 두로 얘기인데, 여러분 두로와 바벨론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지만요, 영적으로 이 두 나라가, 온 세상에 이 두 나라가 그냥 상고입니다. 상고. 장사꾼들. 음녀가 먼저 짐승한테 잡아 죽습니다. 음녀는 누구예요? 로마 천주교 교황청이에요. 그리고 그와 세력을 합한 개신교 지도자를 포함한 온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할, 그걸 음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빨리 하면 합시다. 그걸 누가 죽이냐면 짐승이 잡아 죽여요. 짐승은 누구예요? 마지막 날 세계 단일 정부인데 로마의 일곱 언덕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것도 뭐 유러피안 공동체이기 쉬워요. 왜? 옛 로마 제국의 땅이거든 거기가. 근데 이제 음녀도 죽고 짐승도 잡혀 죽었는데 마지막으로 잡혀 멸망당한 게 바벨론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는 두로의 멸망을 얘기하는 이사야서 23장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상고량,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제 두로가 뭐 내가 처음부터 너를 막 뛰어나게 해준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에스겔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바벨론이 사고 파는 상고들, 물건들 중에 귀한 것들 다 사고 가지고 이것저것
저 열받으니 갑자기 사람의 영혼도 사고 팔더라. 잠깐만요. 인신매매가 아니고 영혼을 샀다는 건 어느 놈이 팔았다는 거죠. 영혼을 파는 놈이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빨리 아멘합시다. 인신매매에서 잡아다 장기 착출한 거 아니고 그거는 졸지에 당해갖고 끌려간 거지. 여러분 아시아 여행 조심해서 하세요. 동남아 여행에서 갑자기 없어지면요 며칠 후에 장기 빠진 시체로 가려요. 눈알도 빠지고 장기가 없어요. 함부로 돌아다니는 거죠. 별로 가실 일도 없어요. 저는 선교 때문에 가긴 하지만 중국은 뭐 특히도 아시고 잘 아시고. 근데 인신매매를 얘기하는 거라 어떤 놈들이 더러운 돈 앞에서 값으로 자기 영혼을 팔았어. 근데 그놈들이 정치인이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학자면 양심이 망하는 거고 판사면 법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의사면 뭐 장기 적출하는데 의사도 막 거기 의사들이 하거든요. 그 장기 적출을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기를 그 의사들이 그 안에서 일하니까 장기 적출하는 거예요. 더 놀랍게 성직자들도 있을 거다. 성직자가 영혼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지경까지 오면 종말까지 나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지구 역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드디어 성직자도 돈 받고 영혼을 사고 파는 짓을 하는 데까지. 제가 뭐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어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하는 것이 전혀 저에게 마음에 참 아픔이 되고 제 얼굴에 자기 얼굴 침뱉기. 한국에서 들려온 지난 몇십 년 전의 소식. 목사가 교회를 팔고 나가 200명 모이고 5억과 300명 이상 내려가 교회 성도 수 많고 돈을 밤에 팔고 그 얘기를 제가 25년 전에 처음 듣는데 아니 미친놈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 했는데 한국 가서 25년 동안 다닌 줄 확인하니까 진짜로 스가랴서에 그러죠. 가련한 것이 내 양이다. 내가 한 달에 3명의 목자를 가르쳐. 한 놈은 내가 돈 받고 팔았으니 가서 그 판 돈으로 잔치하리라. 산 놈은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가 잡아먹는다고 왜 잘못이냐. 이렇게 목자들이. 여러분 제가 이걸 30몇 년 전에 구원받고 읽었을 때는요. 그냥 시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나쁜 목자들이 있을 거라는데 아니 그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이 진짜로 벌어진 걸 제가 25년 한국 갈 때마다 가서 그 얘기를 확인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는 거예요. 자기 영혼도 남의 영혼. 근데 드디어 거기에 정치인은 진작 경제인, 돈 벌기 위해서 수단 가방, 법조인, 학자, 기자, 시대의 양심이라는 기자들이 지금은 다 기레기라고 그러죠. 요즘 한국에서 기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돈을 위해서 무슨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 불행하고 안타까워요. 목사들도 수없는 성직자 캐톨릭 신분이나 별 회개망치가 있어요. 윤석열 타고 가는 비행기 떨어지라고 추락하라고 기도했다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다고 나와서 뻔뻔하게 수치를 입는 거죠. 영혼이라도 얼마든지 눈도 깜짝하고 사고가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 이거를 다 뒤집어 엎기 위하여 이건
한꺼번에 뒤집어엎지 않으면 무슨 대통령이 누가 됐냐, 이번에 어느 당이 국회의원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롭게 되기는 틀려버렸어요. 이미 그건 지나가 버렸다. 완전히 다 쓸어서 새롭게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나머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판사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가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회개해요. 교회가 회개하려면 목사들도 먼저 재능으로 쭉 앉아야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야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보여서 내가 아직까지는 안 끝났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여기서 몇만 발 떨어져.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고 끝까지 믿고 아멘.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분 셈나와 엘리야김의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백성들이 잘못한 건 무슨 죄, 누구의 죄라고 언급도 할 거 없어요. 너희는 망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망해.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줄줄이 굴비처럼 바벨론 기병대한테 끌려가고 말에 묶여가고 그러고 끌려가는 거야. 왕도 그렇게 끌려갈 건데 니네가 안 그럴 것 같아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아람이 망해갖고 2000마일을 지구에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에서 제일 반대 끝까지 끌려가서 거기까지 끌려가서 목숨만 부지하고 산대. 아수르 군대가 니네 옛날에 그쪽에서 좀 힘 좀 썼지. 그쪽에 있는 유다가 까불어서 우리가 치러왔는데 너희도 따라와 종군해. 그러니까 2000마일을 또 옛날 자기네들 힘 좀 쓰던 아람 땅까지 돌아와갖고 유다 치는데 같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셈나에게 주셨던 권세를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죠? 셈나보다는 좀 낫네. 그래도 무덤은 안 파니까, 영광의 소리는 안 타니까. 그런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면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관을 그의 손께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류가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에게 얻게. 왕이 엘리야김을 얼마나 신임하는지. 다윗 집의 열쇠는 원래 왕이 갖고 있었는데 그게 히스기야든 므낫세든 누구의 세대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왕이 엘리야김에게 왕의 그 권세 전권을 그에게 주고 신임하여 그에게 다 네가 한번 소신걸 해봐라. 그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어깨에 두었으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도록 하리라. 네가 한번 소신껏 이 나라를 한번 살려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네가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봐. 그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신데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23, 24, 25절 시작. 무엇이 단단한 것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케 하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에. 여러분 다윗의 집이 아닙니다. 엘리야김 자기 힐기야의 아들이잖아요. 힐기야의 집의 영광을 못이 딱 그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핵심적인 권자에 엘리야김 딱 바뀌었더니 온 집안이 이제 이 엘리야김이 받은 권세를 통하여 그릇이 윤택한 것으로 차오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라고 민족을 구하라고 그 권세를 줬더니 자기 온 집안 친척을 다 데려다가 온 집안 친척 여기저기 하나하나 박아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가지 실수를 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처음 돌아왔더니 몇십 년 만에, 옛날에 못 돌아왔고 일제 때문에 그 부인 되시는 여사가, 프란체스카 여사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조금밖에 못하시니까 박마리아라는 여자를 통역으로 둔 거예요. 그 박마리아라는 여자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했던 거, 하여튼 그래서 선교사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통역으로 들어와서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렇잖아요. 한국말이 시원찮은데 이 여자가 데리고 다니면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친구도 되고 그러니까 그 박마리아라는 여자를 너무 좋게 봤는데 그 여자가 그 유명한 이기붕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기붕이 부통령이 되는 일에 그 박마리아라는 여자의 입김이 프란체스카에서 하니까 프란체스카가 막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남편도 뭐 훌륭하다는데 뭐 좀 줘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을 뭐 줬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 사이에 아기가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연세가 이분이 이제 80 몇 살 되니까 자식도 그러니까 좀 크게 조금 그러셨던 거예요. 허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느낌을 딱 안 박마리아가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양자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웃기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때는 흔한 일이었어요. 자식 없는 집에 자식이 좀 있는 집이 양자로 보내고 양자로 받는 일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아이고 그렇게 박마리아가 막 하니까 막 프란체스코가 아유 그래 여보 우리 아들 하나 데려다가 든든하게 잘 키우고 이 나라에서 귀한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 이승만 대통령이 늙어서 판단이 떨어지고 사람을 제대로 가르지 못한 그때가 이미 90이 가까운 노인, 80대 중반의 노인입니다. 판단력이 너무 떨어져 갖고 외로우니까 그랬더니 그놈이 와서가 아유 아버님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손자처럼 어린애예요. 뭐 20살쯤 되는 어린애가 손자처럼 그 재롱을 떨고 이쁘지 손자다 하니까 지 엄마가 그렇게 시켰지? 홀라당 그 가족한테 놀아라. 그것이 참 일생에 그분의 한이 되는 오점처럼 남아버립니다. 이분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 재산을 하나도 훔쳐서 자기 식구들 주는 일을 안 했어요. 어차피 줄 자식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 정리하는데 저희들도 맨날 지나가던 동네 신당동 우리 학교 뒤거든요. 신당동 떡볶이집 앞에 있는 게 우리 학교 성동거든요. 어딘지 알아요. 조그만 그냥 수수한 요만한 집 그거 말고 아무것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나쁜 놈들 전부 다 나라를 맡겼더니 수천억 원씩 지 자식들, 지 친척들 다 나눠주고 사돈의 팔전 조카까지 다 훔쳐먹고 지금 엘리야님이 계십니다. 샘나는 지가 왕 되려고 해요. 엘리야님은 잘됐다 뭐 음식으로 다 한 자리 다 한 대 사줘. 그랬더니 온 집안이 엘리야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때 못이 딱 부러져서 그 온 집안이 지 부러진 못과 같이 추락하여 부서져요. 오늘 이 말씀 복잡한 얘기 하나 없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왜?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분께 모든 것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높여주신 자리에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눠주고 또 나눠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 두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렇게 해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은 발로 차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하세라는 놈이 들어와서 아주 나라를 그냥 아주 말아먹죠. 강원도에 가면 물회라는 게 있습니다. 별건가 그냥 회를 묻혀놓고 물 붓으니까 물회더라고. 별거 없더라고. 먹었는데 뭐 그렇게 맛있는데 물회를 2번 먹었는데 두 번째 먹었는데 배탈까지 나가고 아주 되게 고생했습니다. 별로 물회 이제 안 좋아하는데 아주 그냥 거하게 물회로 말아 쳐드셨어.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 므낫세의 그 망령된 짓을 막을 만한 위치에 셈나와 엘리야김을 두셨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친놈, 빨리나 죽었으면 되는데 55년 동안 말아먹었어. 전 이스라엘 역사의 최장수로 왕을 한 놈이 그 므낫세입니다.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느 나라에서 진노하여 그 나라를 멸망하시려고 심판하실 작정하시면 나쁜 왕 3번만 연달아 주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3번만 나쁜 왕이 대통령 3놈만 계속 나쁜 놈, 또 더 나쁜 놈, 계속 나쁜 놈으로 그 나라를 망해버려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별로 시원찮은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세우시더니 지금 오래간만에 좀 그래도 좀 정신이 똑바로 바뀌고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위하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설령 감옥을 가는 한이 그런 한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살아났어요. 그 사람을 대신 거예요.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이 됐으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여러분 어떡하면 지금 여러분들 다 참담하고 우리 정 집사님 저렇게 모기 같은 소리를 기도하시는데 세상에 처음 봤어. 얼마나 지금 속이 상하신지. 기운이 안 나는 거지. 여러분 속상해할 때가 아니고 감사할 때. 2년 전에 이재명이 됐더라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할 필요도 없이 다 망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니까 우리나라를 이쯤에서 이 큰 전쟁으로 쓸어낼 것 다 쓸어내느냐 쓸리느냐 둘 중에 하나 기로에라도 서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세계 챔피언전에 붙은 거예요. 이기면 챔피언, 지면 뭐 그냥 진 거예요. 그래도 세계 챔피언까지 올라가려면요 랭킹 10위 안에 들어서 한 서너 명 이겨야 챔피언 하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정의와 진실로 돌아가는 나라들이 승리하고 일어나느냐 그 최전선 싸움에 대한민국에서 붙었어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한번 승리하고 한번 승리했는데 그래도 미국 국민이 트럼프가 좋다고 뽑아주면 이렇게까지 썩은 놈들이 나라를 망친 건 잘 모르고 찍었어요. 워낙에 트럼프가 인기도 좋으시고 일론 머스크가 돈도 많이 부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불쌍히 여기서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끝나고 제대로 붙었다고. 어느 쪽이 이기든지 이기는 쪽으로 결판 나는데 우리가 제가 몇 주 전부터 해서 앞으로도 큰 싸움이 몇 주 더 남았으니까 뭐 좀 반전되고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안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어느 놈인가 또 총을 쏠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시고 할렐루야.